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할 것인데, 오늘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교훈의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는 41년의 통치, 또 하나님의 인정,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했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을 이어서 나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2년이 되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엄성과 또 교훈이 뭐냐. 제일 먼저는요, 제약으로는 미래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25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사고 있었음이었더라. 남유다의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41년의 그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려갈 때에,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다. 왕조가 몇 번이나,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그 뒤를 이은 나답, 그리고 나답 2년째에 구테타가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이 되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때에 또 구테타가 일어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시므리가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는 7일 동안 왕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쪽은 번영을 누려가는데 한쪽은 계속 죽임을 당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죄의 길의 결과라 볼 수 있어요. 죄악된 길을 쫓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번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곳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죄의 길로 가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여로보암이라든지 나답이 아사처럼 하나님 말씀의 길을 쫓아갔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 번영의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불행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물고 태어난 그런 비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나답이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돈이 없었겠습니까? 힘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악한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어요. 내일의 번영,
내일의 안정, 내일의 평안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6.25 전쟁의 그 전쟁의 어려움들을 온 세계에 알렸던 장마리라는 종군 기자가 있었어요. 그는 전쟁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비참한 전쟁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의 어려움들을 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조와 또는 기도와 후원을 받게 했던 사람인데, 그가 그 취재 가운데 전쟁터를 누비고 전쟁을 취재를 했겠죠. 그게 유독 불안에 떨고 있는 병사 한 명을 만났어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냐고, 내가 가능하면 당신에게 제공을 하겠다. 장말이라는 그 기자가 기대한 것은 물을 좀 주십시오, 내지는 먹을 음식을 주세요, 내지는 총과 탄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아는데, 그가 깊은 고민 후에 한 것이 내일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죠.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병사는 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오늘 내가 죽을지, 아니 5분 뒤에 죽을지 10분 뒤에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그는 떨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일이 나에게 올 것인가, 내일의 태양은 떠오를 것인가, 그는 그렇게 늘 두려워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전쟁터에 있는 그 전장에 있는 그 병사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아니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미래에 대한 번영의 보장이 있는가, 내일을 생각해보고 몇 년 뒤를 생각해보면 참 세상이 어렵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 과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마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따 손 치더라도 멀리 계시고 대답도 안 하시고 기도 응답도 안 하시고, 천국 지옥 먼 곳에 있으니까 오늘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내일의 변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머지않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의 선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좁고 협착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이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답이라는 사람이 왜 대를 이어서 죄를 지었을까?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저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저 길 안 가야지, 뭐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답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으로 걸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문지하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답이 범죄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눈앞에 보이는 아버지의 그 악한 길에 그는 보고 집중하고 따라갔을 그 결과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느냐,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3일 고생을 하고 지금도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한 3일 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안과 가서 진료해 보니까 그 지난번에 수술한 이후에 염증이 좀 생겨서 그리고 결막염이 좀 왔고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약 하면 괜찮을 겁니다. 한 3일 약 먹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졌는데 부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맡기고 싶었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일주일 내내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찾고 충실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수요일 날 제가 전하고 목요일부터 내가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런 의문이 생겨서 목사님 좀 불편하니까 목사님 마이크 잡고 찬송을 같이 불러주고 성경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컴퓨터 좀 작게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스마트폰 작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내는 것도 잘 못 보내고 있는 중이죠. 이게 보는 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 본문은 보는 게 뭡니까? 미래의 축복과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 나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죄악을 보고 집중하니까 그도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오늘 설교의 맥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로서 또 기성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보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그러면 그리고 그 보는 것의 판단과 어떤 은혜와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죠.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 어떤 은혜 속에 나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33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굽어 살펴보시고 인생들의 모든 부분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살려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영육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좋은 글이라는 책에 실린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옛날에 사냥꾼이 있었어요. 독수리를 잡으려고 활시위를 이렇게 당겼는데 그 독수리가 자기를 사냥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왜 저럴까 보니까 독수리가 한 곳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 뱀이. 독수리는 지금 뱀 잡아먹으려고 사냥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집중해서 지금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데 이 사냥꾼이 뱀을 보니까 뱀 역시 독수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한 곳을 응시하는데 개구리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개구리 잡아먹으려야 되겠다.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을 보고 있는데 무당벌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당벌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진딧물 먹는다고 뭐 정신없이 그거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먹이 사실을 보았던 그 사냥꾼이 슬그머니 자기의 활과를 내려놓고 뒤를 쳐다봤어요. 혹시 내 뒤에는 무언가 나를 노리고 있는 게 없을까? 적이 없는가? 사냥꾼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적이기도 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그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자 위에 강자인 그 사냥꾼의 뒤편에는 죽음의 모래시계가 돌고 있더라. 저는 이 글을 읽고 한 가지 더 보태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보시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회개하지 않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돌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되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그 원수를 향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잠들었다. 우리가 눈을 뜨면 여러분들 뭐에 집중하세요? 뭐 보세요? 스마트폰, 신문, 컴퓨터, 내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누가 내한테 어떤 카톡을 보냈느냐, 우리는 늘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1분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고 성경 한 군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축복이든 저주든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2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과 나답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히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열왕기상 14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서 되지는 않을 말씀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돌이킴의 길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된 길을 가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 가정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의 아히야는 오늘의 시대의 저를 보시면 돼요. 오늘 목사님 뭐 저런 설교를 할까? 좀 축복의 설교를 하고
좀 좋은 이야기를 하지. 그러나 이게 영원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바로 갈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이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로 시작되는데 솔라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오직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당시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 철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늘 가르침을 받던 저도 철학과를 나왔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이야기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삶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게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다라는 그때 신학이 그 신학이에요. 성경은 그 중에 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황이 그 중에 여러 중에 하나가 뭐냐, 교황의 칙령,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그 교황이 말하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주교들이 모여서 니케아 회의니 종교 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 또한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황이 아니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결정하면, 종교회의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게 구원의 길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죄부 판매,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마련할까? 면죄부를 팔고 그 면죄부를 사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교황이 칙령을 내리고 회의가 그것을 인준해 버리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되었어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성지를 탈환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수많은 착한 일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그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중세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사람에게 내지는 회의에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인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고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만 있는 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 게 종교개혁의 정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개혁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성경 외에 다른 어떠한 주장도 어떤 다른 길도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눈이 어두워요. 멀리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늘 엇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어떤 특성인데, 어째 보면 그 양이 저고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향해 있고 죄악을 향해 있고 유혹을 향해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늘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런 귀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광야 지나서 곧 갖은 고생들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둘러가더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는 빠른 거 참 좋아하잖아요. 총알 택시, 로켓 배송.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빠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계획이 뭐냐?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이켜 나아가는 게 그게 개혁이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나도 세상에 속하니까 세상 따라 살아왔고 사람들 따라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거라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지 그게 개혁의 시작이고 그 길이 개혁된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다 그러면 한 12시간, 3시간 시차가 생겨요. 그게 낮밤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시점에 가면 낮이고 밤이고 싹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2시, 밤 12시면 잠자는 시간인데 그쪽은 낮이니까 내 몸은 아직까지 내 생체 리듬은 밤에 있고 내가 도착한 미국이나 저 유럽 열몇 시간 차이는 그곳에 낮이 되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시차 적응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어요. 낮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여행을 며칠 갔다 오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거기서 1년을 살고 이민을 갔다 그러면 내 몸이 빨리 어디에 바꾸어 맞추는 게 맞아요? 살아갈 그곳에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피곤도 힘들도 고난도 어려움도 적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빨리 맞추는 게 지혜로운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으로 맞춰 가려고. 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이 땅에 몇 년 더 살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년, 수만 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기에 맞추는 게 그게 지혜로운 성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공생의 3년을 살면서 그렇게 당당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고 그분 하는 말씀이 다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 세상과 맞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 무슨 복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 천국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적들이 나타났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돈 쓰고 시간 쓰는 그것이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시간 쓰고 돈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단순하게 41년의 아사 왕의 개혁, 여로보암의 아들 나담을 죽인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인 시므리를 죽인 오므리, 7일 2년 다 무너져가는 그 단순한 비교를 보더라도 개혁의 길로 가는 것이 번영이고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길이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는 번영의 길,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죠.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추려고,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맞추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그 삶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영원한 천국도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사람의 눈에도 보기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기 좋도록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 이 땅의 번영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자자손손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